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왕이신 그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왕의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오순절 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흠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태초부터 영원까지 동일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아버지께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시간 되게 하시며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기를 소원하며 우리를 자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장으로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33장입니다. Oh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니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3장으로 찬양드립니다. 이 세상 떠나고 나비로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근본도 없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눈 가시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온독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눈 가시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눈 가시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눈 가시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주님의 은혜로 구원의 길을 갈 수 있게 하셨음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날 비록 이렇게 인터넷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혼탁하고 어지러운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담당시키셨지만 현재 우리의 모습은 주님 앞에 부끄러울 뿐입니다. 주여, 우리를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여,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늘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하나님이여 온전하게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일꾼이 되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길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주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장기간 계속되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성도들의 삶이 몹시 힘듭니다.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더하여 마음과 몸과 모든 것이 지쳐 있습니다. 아버지의 은총과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앙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서 이 모든 어려움에서 구원받는 당신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시 하루속히 온 세계가 코로나19의 재앙에서 벗어나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총을 이 시간 간절히 사모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를 가지고 또 질병과 고통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이 기도하며 그들이 하나님께 간구할 때 주께서 오늘 이 시간에 그들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그들의 어려움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의 시간이 되는 거룩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자비와 사랑을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3절로 5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58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의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늘 정결하고 늘 경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을 선포하는 이 시간에 부족한 이 종을 주님의 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교회는 두 개의 성례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리스도인이 되는 세례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성찬식입니다. 성찬식 그리고 세례식 이 두 성례식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지키고 행하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와 교회는 세례식과 성찬식에 늘 열심히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성찬식을 하고 세례식을 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영혼은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오늘은 9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저희 교회는 새롭게 시작되는 달의 첫 주에 늘 성찬식을 해왔습니다. 근데 오늘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당에 모여 예배하지 못하므로 성찬식을 할 수 없게 되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또 비통하고 이를 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성찬식을 할 수 없지만 영상으로 그리고 찬양으로 성찬식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 영상으로 성찬식이 진행되는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경건하게 하시고 또한 분변과 분잔을 직접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변과 분잔의 동영상이 나올 때 여러분 그 영상을 보시며 영으로 마음으로 분변과 분잔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영상으로 2020년 9월 첫째 주 성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영상으로 성찬식에 참여하였지만은 성찬식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성령 인도하심이 영원 무궁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6장 52절로 58절의 말씀으로 6월절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말씀이 증거될 때 아멘으로 하답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 성만찬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 그 성만찬에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 그림자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출애굽할 때 있었던 유월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실까요? 마가복음 14장 12절입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여러분,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기 위해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있었던 그날 밤입니다.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애굽의 장자들이 모두 다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살리시기 위해서 죽임을 면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 인방과 문설주에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죽음의 천사들이 그 인방에 발려진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유월한다, 넘어간다, 그 약속을 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이 약속, 이 명령은 언약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만 주어지는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언약의 백성이 아닌 애굽의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애굽 사람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들의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다 하여도 애굽의 장자들은 죽음을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특별 은총인 영혼의 구원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자에게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어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구원자로 유대 땅에 오셨죠. 언약대로 오셨죠.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로서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유대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알아보지 못하고 대적하여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까요? 그 비밀이 유월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가? 그것이 바로 유월절 비밀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애굽의 유월절이 있었던 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월절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큰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비밀이란 무엇이냐? 감춰져 있다, 숨겨져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러므로 당사자가 아니면 알 수 없고 당사자가 아니면 볼 수 없는 것이 바로 비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사진 한 장을 보고 계시는데 그 사진은 유대인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진을 또 보십니다. 이 사진은 뭐냐면 6월절에 그 밤에 있었던 사건을 상상하여 그린 그림입니다.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은 집 밖의 모습과 집 안의 장면이 겹쳐져 보여 있습니다. 한 장에 그려져 있죠. 집 밖에는 칼을 들고 장자를 죽이고자 하는 천사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문설주에 발려져 있는 인방에 발려져 있는 피를 보고 그 집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면이 뭐냐면 집안에서 모든 가족들이 모여서 무엇인가를 하고 있습니다. 식탁을 중심으로 무엇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집안에서 가족들이 하고 있는 그 무엇인가가 바로 6월절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집안은 밖에서 보이지 않는 비밀스러운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집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다른 사람에게 비밀이죠. 그러면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음을 당하던 그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집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데 그것이 비밀인데 6월절의 비밀인데 무엇을 하고 있었나? 출애굽기 12장 8절로 9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8절 9절.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멘. 6월절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집안에서 비밀스럽게 행했던 그 일은 뭐냐? 양고기를 먹고 무교병을 먹고 쓴나물을 먹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비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서 성만찬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그 성만찬을 하시면서 그 비밀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방과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의 실체는 무엇이냐? 그건 예수님의 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안에서 비밀이 먹었던 어린 양의 고기의 실체는 무엇이냐? 그건 예수님의 몸이었습니다. 그것이 6월절의 비밀입니다. 오늘 보면 5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52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보면 52절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의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6월절이 되면은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그 고기를 먹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눈에 보이는 짐승인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어린 양의 고기를 그들의 육체가 먹었으나 그들의 영혼이 먹어야 할 어린 양의 피와 고기는 먹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당신의 살과 당신의 피,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당신의 몸과 당신의 피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그 영적 실체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실제로 제자들에게 당신의 살과 피를
주면서 이걸 먹으라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실제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당신의 살과 피, 그것이 예수님의 육체의 살과 육체의 피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당신의 살과 피에 영적 실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몸과 피의 영적 실체가 무엇인지 알아야 영생을 얻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의 영적 실체는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먹고 마셔야 할 그의 말씀과 그의 생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몸과 나의 살, 나의 피를 주노라. 너는 이걸 먹고 마시라 하셨을 때 그 예수님의 살과 피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생명과 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영생을 얻어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백성들, 형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영생을 얻었나 보니까는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마귀의 관계를 이겼다는 것입니다. 마귀를 이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은 영생은 어떻게 얻어 들어가는 것이냐? 그는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말씀으로 죽기까지 충성하며 마귀의 관계를 이긴 자들이 들어가는 곳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6월절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방과 문설주에 받은 어린 양의 피의 실체는 바로 예수님의 피였으며 그 예수님의 피의 영적 실체는 그의 생명입니다. 6월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안에서 먹은 어린 양의 고기의 실체는 예수님의 몸이며 그 예수님의 몸의 영적 실체는 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말씀을 먹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먹을 것인가? 애굽 전역에서 장자들이 죽어가는 밤에 그 6월절 밤에 고센 땅에 거주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었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장자들이 모두 죽어가는 그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안에서 절대 넣으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집안에서 어린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고 누룩이 없는 무기병을 먹고 맛없는 쓴나물을 먹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집안에서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온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아멘. 여러분, 유월절 밤에 애굽의 전역에는 장자를 잃은 애굽인들의 통곡 소리가 온 땅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 통곡 소리를 들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두려워했습니다. 왜 두려워했냐고요? 애굽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장자가 죽음을 당했는데 그 장자를 죽인 자가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6월절의 밤은 장자를 잃은, 마다들을 잃은 성난 애굽인들이 칼과 몽둥이와 무기를 들고 언제 이스라엘 집의 문을 부수고 들어올지 알 수 없는
너무나도 위급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제든지 집을 떠나고 버리고 떠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하고서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어린 양의 고기를 새벽까지 다 먹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의 비밀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유월절의 비밀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의 인방에 바른 것이 아닙니다. 문설주의 인방에 바른 피는 눈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비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집안에서 그들이 밤에 고기를 구워 먹고 쓴나물 먹고 무교병을 먹었던 것, 이것은 바로 유월절의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죽음이라고 하는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세상은, 정부는 신천지를 교회라고 부르면서 코로나 확산의 원인이 교회였다고 떠들었습니다. 잠깐 주춤했던 코로나19가 8.15 강복절을 기점으로 해요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자 세상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8.15 강복절 날에 광화문에 모였던 교회와 성도가 코로나 재확산의 근원지라고 온 세상이 떠들고 있습니다. 이제 세상은 코로나 확산의 근원지가 교회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교회를 적대시하고 성도들을 향하여 언제든지 돌을 던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인들 사이에도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교회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사태는 마치 애굽에서 벌어진 유월절 밤의 날과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와 성도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유월절의 비밀을 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출애굽기 12장 11절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해 봅시다. 출애굽기 12장 11절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리를 띠고 있습니다. 발에 신발을 신고 있습니다. 손에 지팡이를 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의 모습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야 됩니다.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고 진리의 띠를 띠어야 되고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되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을 들고 있어야 되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고기를 급히 먹었듯이 우리는 주의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벽을 기다리듯이 그 두려워 공포 속에서 새벽을 기다리듯이 우리는 기도와 찬양으로 구원의 그날까지 영원히 잠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시끄럽습니다. 그러나 그 시끄러운 세상에 성도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 일에 너무 관여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육체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 너무 몰입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이 우리의 영혼을 두렵게 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영혼의 문에 예수님의 피를 바르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마음과 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 있어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 천사들이 롯을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에 몰려와서 그 사람을 내놔라. 우리가 그와 상관하겠다며 문을 부수려 버렸습니다. 창세기 19장 10절로 1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천사들이 롯의 집의 문을 걸어 잠그고 롯의 집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롯의 문의 집에 문을 찾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여러분, 롯의 집안에 천사들이 온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아멘. 종말의 때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여러분 영혼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유월절의 비밀로 인하여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5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57절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유월절의 비밀을 알아야 구원에 들어갑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아야 우리가 구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이 세상이 종말인지 아닌지 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종말의 때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고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의 예수로 인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책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성경책을 많이 읽는 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책을 가장 많이 읽고 암송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죠. 그러나 그 유대인들이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암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말씀과 그의 생명을 믿고 우리 마음에 있는 악을 씻어버리고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월절의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월절의 비밀을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이 혼탁하고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두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말씀드릴 것은 우리는 매일매일 영의 성찬식을 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유월절의 비밀인 바로 그 성찬식을 날마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셔야 할 성찬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의 말씀을 먹고 그의 생명을 붙들고 여러분의 마음의 악을 버리고 육신의 생각을 버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월절의 믿음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사진 한 장 첨부한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코로나19 감염 예방 마스크의 착용에 대한 사진입니다. 그걸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스크 미착용한 사람과 마스크 미착용한 사람이 만나면 감염률이 100%고 감염자가 마스크를 미착용하고
건강한 사람이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이 만나면 감염률이 70%가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 감염자가 마스크를 하고 건강한 사람이 마스크를 하지 않았을 때 감염률이 5%라고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감염자가 마스크를 하고 건강한 사람도 마스크를 하면은 감염률이 1.5%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귀찮고 번거롭더라도 늘 마스크를 쓰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유월절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구원은 언약이 없는 자들에게 감추어진 비밀이었습니다. 그 비밀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마시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님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유월절의 비밀을 온전히 행하는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더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고 늘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은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51장으로 찬양드립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제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시여, 마음과 지혜와 힘을 모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오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 예물을 올려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고 주일의 헌금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저들이 마음과 뜻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을 아버지 기뻐 받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이 예물을 통하여서 저들의 경제적 어려움이나 물질의 어려움이나 또 질병의 어려움에 구원을 받고 건짐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은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코로나19에 유의하여 주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 매일 보내는 설교 파일 그리고 밴드의 말씀으로 예배하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를 정상화하기를 원합니다. 정상화해서 수요와 금요 예배는 드리기로 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주일 예배는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셔서 우리가 주일 예배도 다음 주부터는 모여서 예배할 수 있기를 마음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찬송가 635장 찬양드립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우리를 창조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는 성령님 인도하심이 유월절의 비밀을 알고 날마다 영적인 성찬식을 삶에 다져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생업 위에 가정 위에 건강 위에 일터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위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는 생명나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할지어다. 아멘.